대림 4절 미사를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옵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께서 매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맑게 하시고 성자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실 때 정성으로 주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시며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었던 그 심오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십니다. 그 진리는 이제 예언자들의 글에서 명백하게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져 그들도 믿고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지혜로우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렙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트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 누가에 의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레아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대림절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그것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심판자로서 오실 왕 중의 왕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거기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모든 계명이 순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의 한 부부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다 나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나았다 그러고 우리의 임무는, 사명은, 미션은 지금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혈장, 플라스마, 이 안티바디를 나눠주는 거다 해서 부부가 이거 혈장 채취에 참가해서 68명의 환자들이 나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어본 뉴스 중에는 혈장으로 또 항체로 치료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68명을 그렇게 했는데 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자들이 그런 선행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그래서 순종에 포커스를 하면서 마리아의 순종과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리아의 송가 매그니피카트, 우리 라틴어로 마니피카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라틴어로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이것이 이제 그 성모 마리아 송가 그 마리아의 참가의 앞구절입니다. 그래서 마니피카시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My soul magnifies the Lord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송하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오며. 옛날엔 그저 늘 했습니다. 그 성공의 전통에는요. 노래하면서.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때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 명을 봅니다. 사렙다 과부가 먹고 죽으려는 그 마지막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셨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랬을 때 사렙다 과부가 자기도 자식과 함께 먹고 죽으려는 마지막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 순종하고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죠? 딴 사람들은 다 가뭄으로 고통받지만 그 뒤주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수련생이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 그 수련생의 그 미망인이 와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자 그럼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 하고 엘리사가 보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아들들과 함께 그 그릇을 다 구해오라고 되도록이면 많이 구해오라고 그래서 그릇을 구해오니까 안에 들어가서 자식들과 함께 그것을 기름을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 구해온 모든 그 병과 그릇에 가득 차는 겁니다. 그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상황이었습니다. 빚 때문에. 근데 이제 순종을 하니까 그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릇을 많이 빌려왔으면 아마 더 많이 기름이 생겼을 겁니다. 그것으로 빚을 갚고 자식들이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럼 저 마리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그때 마리아의 처지와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마리아는 한 14살 정도 된 소녀였습니다. 그 당시. 어린 소녀였어요. 작게 보는 사람들은 12살로 보기도 합니다. 아주 많이 잡아야 16살입니다. 그난 14살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쳐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나라도 왜 딴 사람들한테 귀족들한테 권력자에게 딴 나라 침략해온 사람들한테 딸을 뺏기지 않으려고 일찍 결혼시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조언이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12살이면 성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유다 그 랍비들한테 가서 문답 시험에 통과하면 12살이 돼요. 그럼 성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성인 취급을 하려 하면 12살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한 14살 정도의 어린 소녀였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깡시골입니다. 도시의 문명의 혜택과는 좀 거리가 먼 시골입니다. 그래서 이 시골 소녀의 미래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리아의 엄마를 봐도 뭐 피어날 길이 없었고 할머니를 봐도 그렇고 그 동네 다른 여자들을 봐도 앞날이 그렇게 피어날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 시골 마을의 소녀였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어느 날 사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이게 그 인생이 바뀔 일입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신비경에 사로잡힐 것도 같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인생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 천사가 정말 황홀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파워도 있어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다. 가브리엘 천사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냥 이게 큰일이 일어난 겁니까? 얼마나 눈앞에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삶에, 그죠? 이야, 근데 그 말이, 그 다음 말이 복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원래 마리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높이 올리움을 받은 자의 뜻이에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미리암하고 모세 누나 미리암하고 동일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할례하나이다. 성모경 아베 마리아의 첫 구절이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다음 이 인생에 바뀔 큰 모습으로 나타난 그 천사가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너 마리아는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 왕이야. 세상에.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 이 엄청난 말을 듣습니다. 순간 이 소녀는 저는 남자를 모르는 소녀입니다. 처녀입니다. 남자를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너희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고 나이가 늙어서 애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잉태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이 순간 소녀 마리아는 순종을 결단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이 말은 뭐예요? 저는 비천한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순종합니다. 어마어마한 순종입니다. 처녀가 갑자기 소녀가 애를 갖고 낳는다는 이 도대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 천사의 말에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도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중엔 굉장히 많아요.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지위를 위해서 많이 성경이 나오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많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도 성경 구절이 하나님을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간의 말로 표시해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란 걸 알면서도 성경 말씀보단 자기 계획과 비전과 이걸 앞세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순종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순종하겠다. 이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일말에 혼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혼동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순종하면서 나아가자.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마리아의 혼동 속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제 임신을 하면 요셉하고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약혼한 사람인데. 예? 요셉한테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내 부모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처녀가 임신했대 그러고. 동네에서는 뭐라고 비방하고 수군거릴까? 그리고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했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그러니까 성문 안에 피 흘리면 지저분해지니까 더러운 것들 밖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요셉하고도 정말 깨끗한 사이인데 죽음의 위험까지도 마리아는 감수한 겁니다. 그런 순종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생각에 딱 떠올랐어요. 아,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애 가진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지, 천사가. 엘리사벳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는 갑니다. 친척에게 가보자. 근데요, 그게 옆 동네가 아니에요. 120km 떨어진 곳이에요. 9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소녀가 90마일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사마리아를 이렇게 휘둘러서 가야 돼요.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는 그쪽이 크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되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남쪽인 유다, 중간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외국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심어놓고 여기 사람들을 외국으로 노예로 끌고 가고 해서 문화가 막 혼란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문 지름길인데도 글로 거치지 않고 돌아갔어요. 우회가 갈릴리. 이렇게 갈릴리엔 유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숭상하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120km를 이렇게 걸어서 마리아가 가는 겁니다. 참 먼 길이죠. 그죠? 120km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그 앞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시도다 했는데 이게 아베 마리아에 나온 겁니다. 성모경이에요. 그죠? 아베 마리아 하면서. 그런데요,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마리아가 보니까 친척 엘리사벳, 그 연세 많은 분도 임신 6개월 배가 불러 있어요.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을 체험한 두 여자가 서로 이렇게 기쁨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더욱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고 마리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를 낳게 될 텐데, 이때 두 분이 딱 만나서 그때 그 모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십니다 한 엘리사벳, 어떻게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십니까? 이 말에 바로 대답한 게 바로 마니피카십니다. 성모 마리아 찬가. 이 성모 마리아 찬가 마니피카는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는 거예요. 낮고 비천한 자를 올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낮고 비천한 자는 누구예요? 고통 중에 있는 자, 병 중에 있는 자, 인생에 실패한 자, 루저가 된 사람, 힘들고 나이 드는 사람, 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벳 높이셨잖아요. 애 못 낳는 노인이라고 했는데 나사렛의 시골 처녀 높이셨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망하게 하는 분 아닙니다.
높고 권세 있다고 해서 끌어내리신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유하게 만들고 낮고 비천하다고 해서 무조건 귀하게 만드신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교만이 있는 자. 나 돈 많이 벌었어. 교회 와서도 목회자들이 가리키는 거는 안 듣고 내가 내 방식이 있어요.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들.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머리가 아주 좋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의시되고 하나님께 낮추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낮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어요. 성경에는 정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나아만, 시리아의 총사령관 나아만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그의 몸에 있는 나병, 한센시병이 난 거예요. 7번을 요단강에서 닦는 거. 다윗이 순종해서 비천한 목동이 왕이 되었고 사울은 왕이었지만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전쟁터에서 죽어버립니다. 아들과 함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대림절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려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는 자세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구절만 들으려는 자세 버려야 됩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을 해야, 순종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순종을 하고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그 다음에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해 봐야, 제가 가져 있어 봐야 그걸로 불순종할 텐데 어떻게 주십니까? 우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계명의 이름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대림절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월화수목 금문 이제 성탄절입니다. 4일 동안 주여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4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4일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바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죄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끌어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인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붙이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예언은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계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보세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 존 건지 주교님, 김바오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보건 주지사님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공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권 아그네스 교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완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가족들에게도 이 어려움을 이기고 견뎌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교우들, 김다니엘, 김수산나, 김사라, 권아그네스, 김안토니, 김성경, 박마리아, 김누가, 손요한, 유카타리나, 유안나, 이베로니카, 이마티나를 모든 위험과 역경에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 주소서. 새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한 미사와 모임, 활동 등의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김수산나 교우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유카타리나 교우, 요한 2세의 믿음, 건강, 진로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크리스티나의 믿음과 삶을 주님께서 직접 주인 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박마리아 교우에게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 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징열 바오로 신부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용한 미가엘 신부님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소서. 권 스테파노 교우, 권 아그네스 지훈 교우, 김누가 교우, 김 베네딕트 교우, 김 어거스틴 종회 교우, 박광용 교우, 박 엘리사벳 교우, 오 카타리나 민정 교우, 우영, 김선도 부부, 헤더 월러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주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며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본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겠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성부는 영원히 동등하신 성자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이시고 한 주님이시며 위는 셋이나 체는 하나이시니 우리는 성부의 영광을 믿으며 영광이 성자와 성령과 차이나 다름이 없으시며 동등하심을 믿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sanna.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 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구의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산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 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은혜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사 성부와 성자에 대한 사랑과 지식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권 아그네스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성탄절 미사는 12월 25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간 주여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 기도를 계속 바치시기 바랍니다. 매주 미사는 주일 오전 11시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진행하고 파워포인트 버전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8시 중콜 기도 시간에 함께 참가하셔서 큰 응답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